제가 예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는데 그 영국에는 이 국가행정기관으로 그 외로움부서라는 이 부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로움부 장관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이 우울증, 고독, 분노와 같은 이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설립한 기관인데요. 이 영국은 이 마음의 질병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로 보았고, 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이 기관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부서가 나왔을까? 그 영국 인구의 약 14%에 해당되는 이 900만 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요. 이 외로움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층의 43%, 장애인의 50%, 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52%가 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요,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제가 이 연구 결과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국의 이 외로움 부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고독사라는 말이 있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이 고립되어 살다가 이 죽는 이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이 고독사의 1위가 50대라고 합니다. 아직 한창이지요. 2위가 60대, 3위가 40대고요. 그 다음 70대, 30대가 비슷합니다. 의외로 노년층보다 한창 사회적 활동이 많은 이들이 이 고독으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는 현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골목길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이 골목길은요, 이 저희들의 놀이터였지요. 누가 동네에 새로 이사 오면 처음 보았지만 서로 누구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곳곳을 소개시켜 주었지요. 함께 놀았습니다. 이 골목길은 놀이터였지요. 이 골목길 안에서는 누구도 외면받지 않았어요. 모두가 존중받는 이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골목길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지 않고요, 컴퓨터 앞에서 노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어릴 적 성장해야 될 사회성,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서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듣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경계하고 또 선을 긋는 이 개인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외롭고 더 고독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치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나 피는 것처럼 외로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외로움, 고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이 교회 역할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바로 F 패밀리이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를 우리는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환대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초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요.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어떤 다른 병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 환자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이도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 어떤 병인가? 이 한자어로 보면 이 문둥병의 나에 병자를 사용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나균이라는 세균이 피부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피부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심해지면 이 살이 썩고요. 이 살이 어떤 몸이 떨어지는 병이지요. 예전에는 이 문드러지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해서 이 문둥병으로 사용했고요. 지금은 나병과 함께 이 나병을 발견한 이 노르웨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지요. 이 나병은 자신이 원해서 걸린 병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한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레위기서 13장 45, 46절입니다. 자,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나병이 찾아오는 순간 이들은 마을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왜요? 당시 나병을 히브리어로 이 짜라트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내리치시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잠시 짧게 보시면 그만큼 얼굴이나 몸,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그래서요, 이 나병에 걸렸다는 판명을 받은 사람은요,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숨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앞을 지날 때마다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요, 그 사람을 떨어버리려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고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요, 가족과 친구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나병이지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바로 먼저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수치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이 마지막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을,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아멘.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온갖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은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이 삼중고의 아픔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2018년에 그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고독지수가
100점 만점에서 바로 78점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외로움, 고독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4가지로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주의의 심화입니다. 두 번째는 계층 간의 대립 심화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화된 경제 불황이고, 네 번째는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입니다. 아마 7년 전의 조사이니까 지금은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 온라인의 많은 이 사용, SNS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만큼 그 만남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마음에 들면 팔로우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로우를 끊습니다. 관계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관계가 자본화가 되었고요, 관계가 이 권력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관계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서 더욱더 고독해졌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예전처럼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깊은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가정, 형편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노후는 괜찮을까?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말씀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고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2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는가? 41절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노숙인들이나 어떤 거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를 이 히브리 말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요, 이 스플랑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심장, 폐와 같은 이 장기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속상하면 이 애간장이 타다라고 말하죠. 내 심장이 아프다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예요. 이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보시면서 내 심장이 아프다, 내 애간장이 타다,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거고요. 또요, 이 불쌍히 영이다를 영어로 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이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 passion은 고통을 겪다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함께라는 단어이지요. 제3자로서 저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치 겪고 있는 고통처럼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며 자기 심장이 아프다고 하셨을까? 왜 컴패션?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아프다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나병 환자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격리되어 외로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나병 환자의 외로운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울고 있는 영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역 때문에 처음 일산에 왔을 때 저는 정발산에 이 반지하 5평짜리 방에서 살았어요. 이 성인 남자 4명이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았지요. 저는 일산이란 동네를 거의 처음 와봤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또 아는 사역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은요, 이 잠을 들 때요,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왜? 사람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워서. 때론 외로움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며 잘 때도 있었지요. 이것과는 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병 환자는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은요, 날마다 울고 또 울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야? 많이 힘들었지. 누구야? 많이 외로웠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영혼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그 자를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셨는가? 이게 본질인데요. 바로 나병 환자는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왜? 그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보면서 아파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 충분한 스킨십이 아이에게 중요한 이유라는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서 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킨십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요, 3년이라는 시간은 이 두뇌 발달에 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두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킨십이라고 하지요. 이 부모의 스킨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엔 이 아이의 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언어 능력, 공감 능력에 관한 이 뇌가 잘 발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성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킨십이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서적 안정. 두 번째, 스트레스 감소. 세 번째, 우울증 및 불안 완화. 네 번째, 신체적 건강 증진. 다섯 번째, 자존감 향성. 여섯 번째, 사회적 유대감 강화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 간의 스킨십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는 이 환영할 때 뭘 하죠? 허그를 하죠. 또 예배 끝나고 뭘 하죠? 허그를 하죠. 단 이 동성끼리만요. 이성끼리는 이 하이파이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몸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경건한 습관 중에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이 질문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기도가 많은데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일까요? 제가 그 질문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치셨을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회와 종교를 향해 분노하셨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분노의 이 손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요. 수많은 사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이 권위 있는 사본 중 하나가 이 베자 캠브리지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베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칼빈의 후계자입니다. 제자의 이름이지요. 이 사본이 원래는 16세기에 이 프랑스 리옹의 한 수도원에 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사본이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이 베자에게 전해졌고요. 베자는 오랜 기간 후에 이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이 도서관에 이 사본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자 캠브리지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본은 6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신약 성경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이 있고요. 몇 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사본에서 오늘 41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잘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를 이 베자 사본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본은요, 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 나병 환자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분노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또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가? 이 질문에 예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 사회가, 종교가 이 나병 환자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열심이었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요, 단절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자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거예요. 나의 거룩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가진 거룩으로, 그 주님이 주신 거룩으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유대교는요,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종교라면요,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을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외로움과 고독에 빠뜨린 사회와 종교를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외침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향한 분노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고요, 죄로 인해서 온 몸이 마비된 나병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거룩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 제국이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인하여 그 저주의 상징이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전할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사랑하고 전하고 싶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터치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빠졌던 우리의 인생이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온전한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거룩은요,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기독교는 이 접촉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면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거룩을 우리가 전할 때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선을 긋고 벽을 쌓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정죄하지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고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사회와 종교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신 것처럼 우리도 외로움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거룩으로 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0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아프면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런데 사회적 격리의 대상, 부정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갔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나아갔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을 지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목숨을 정말 걸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참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 왜? 이 환자에게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는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내 곁에 외로움과 고독에 아파하는 영혼과 함께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